올해는 부활주일이 좀 일반적으로 셋째 주인데 4월 셋째 주인데 이제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 되고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종려주일이라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저들이 다윗의 자손 찬송하리로 다니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자신들의 겉옷을 펴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맞이하는, 제가 이제 기도 때도 얘기했지만 저들은 그 당시에 로마의 포로 생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억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들이 생각하는 구세주고 구원자는 그 포로 생활에서 이제 구원해 줄 거였어요. 영적인 의미는 하나도 없고 육적인 것으로 우리가 종려주일을 지내면서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의 자세인가? 우리 또한 어떤 육적인 것에 의한 신앙생활인가?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습이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어떤 세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직 나를 구원하신 정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맞이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찬송하리로다, 이 입술의 고백이 정말로 의미 있는 영적인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자, 말씀의 제목을 한번 세 번만 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사순절 말씀의 씨앗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사순절 말씀의 씨앗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사순절 말씀의 씨앗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오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세상에 씨앗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온 인류의 생명의 씨앗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곧 온 인류의 씨를 뿌리셨어요. 그것은 이제 피를 뿌림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표현하는데요,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21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피 뿌림을 통해서 말씀의 씨앗을 뿌려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이 피뿌림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있고 거부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기서 보면 씨 뿌림, 다시 말해서 피 뿌림은 온 인류에게 주어졌어요. 온 인류에게. 믿거나 안 믿거나 온 인류에서 피를 뿌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피 뿌림의 은혜,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그것을 받아들인 자가 있고 받아들이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띄워주셔야죠. 양심의 악을 깨닫고 깨닫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도 자기 땅에 오매, 다시 말해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러 오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2절에는 영접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바로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예배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처럼 지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예배를, 마치 종려주일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 찬송하리라 고백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신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 그 피뿌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씨앗을 뿌리실 때 그 씨앗을 받아들인 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순절 말씀의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어떻게 그 씨가 뿌려졌고 또 우리가 어떻게 씨를 뿌릴 것인가를 알아서 반드시 열매 맺는 한비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사순절 말씀의 씨앗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온 인류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아멘.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의 이 8장 5절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이렇게 나오죠. 씨를 뿌리는 자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를 위한 씨를 뿌리셨어요. 그 말씀의 씨앗이,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의 씨를 우리 가운데 뿌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죠.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처녀가 임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 태어났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의 씨앗임을,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인간의 정자 없이 아이가 절대로 잉태할 수가 없죠. 인간의 생명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씨를 뿌린 것이 그분이 동정녀로 오셨던 것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씨앗으로 우리 가운데 뿌려져서 생명을 주죠. 다시 말해서 인간이 정자 없이 잉태할 수 없는 것이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실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냐.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말씀의 씨앗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말씀의 씨앗으로 오셨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셔요. 씨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11절에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참 성경이요 굉장히 깊이 있는데요, 여기서 씨앗을 뜻하는 그리스어는 스페르마라는 그 영어의 정자라는, 남성의 정자라는 어원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라운데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씨앗이 우리 가운데 말이 동정녀가 어떻게 인기,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씨앗 되셨음을 성경이 원어를 통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생명을 통해서 운반해 주는 능력이죠. 이 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성한 물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렇다는 거죠.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주고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운반되어져 온 생명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을 때 마리아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도 지금 말도 안 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씨앗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씨앗으로 오셨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으로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이라부터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다는 것이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운반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그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영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앗은 말씀에 담긴 내용을 내 안에서 자꾸 이제 발설되는, 그래서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하는 자예요. 타 종교와 달리 기독교는요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 불교는 기껏해야 중생, 다시 태어나면 개로나 태어나고 돼지로나 태어난다는데,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새 육체를 부어주셔서 우리 개개인의 인격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름을 가진 그 인격에 대한 새 육체가 부어지는 거예요. 썩지 않을 것. 아픔과 고통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면 의미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새 육체를 부어주셔서 그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 그 말씀의 씨앗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읽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여기서 보세요.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한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그분의 생명이 있듯이 우리도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의 생명이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는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던 동일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동일한 말씀, 그 말씀의 씨앗으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참 보면요, 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증거된 말씀이, 성경이 짝이 있다는 게 다 맞아요. 자, 말씀의 씨앗으로 태어났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성경이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의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씨앗이 돼서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 졌을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낳은 자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말씀의 씨앗이 되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인 자만이 그 씨앗의 그 결과물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은, 온 인류에게 말씀의 씨앗은 뿌려졌는데 받아들인 자가 있고 받아들이지 않은 자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받아들인 자이기에 우리는 그 말씀의 씨앗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뿌려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사순절 말씀의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는 뭘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씨앗을 뿌리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였어요. 이제 말씀의 씨앗을 뿌리게 하죠. 요즘 우리 한빛교회가 수요 예배 때 나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나눔을 해요. 그 나눔을 통해서 한 주간은 지냈던 얘기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번에 나눔에 그 제기되는 문제는 나는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인가.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내 인생이 이랬었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내 삶이 바뀌었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족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야겠다고.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명이다. 내가 부르심 받은 자의 소명이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부르심이 있었고, 두 번째 소명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부르신 자의 소명이라는 거죠. 아멘.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씨가 우리 가운데 뿌려졌을 때 우리 썩어질 씨가 아니에요. 썩지 아니할 씨. 그리고 이 씨는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의 씨앗을 뿌리려고 이제 합니다. 왜?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뿌리려고 우리가 지금 마음에 이제 준비를 했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거 안 되는데, 내 남편, 내 자녀 안 돼. 성경은 말합니다. 썩지 아니할 씨다. 그런데 왜 우리가 썩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는 것이다. 아멘. 따라서 하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우리가 오셔서 내 안에 있으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씨 뿌리는 그 복음을 전했을 때 내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전했을 때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 첫 번째, 길가의 상황이 있어요. 길가에 뿌렸다는 건데, 길가에 있다는 것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는 예수 믿으세요, 같이 교회 나갑시다는 말을 저들이 알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가 와서 그들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뺏어가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왜 그럴까? 아, 내가 분명히 내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에게 내 정말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갑시다라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요. 아니까 12월 25일에 성탄절날 기쁘다고 오셨네 그러죠.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죠. 이게 크라이스트 마스인데 그리스도 데이거든요. 영어로는 데이. 예수님의 날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길가란 말이에요.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라고. 이것을 알고 우리가 이런 상황이구나 알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계속해서, 왜? 명령이요, 우리 소명이요,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을 나눈 거예요. 바위의 상황이 있습니다. 13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바위 읽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 아멘. 지금 이런 상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잃어버린 자들이죠. 교회를 다녔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바위예요. 내가 정말 그 말씀 맞아.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고비들을 다 넘긴 자들이에요. 뿌리가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이 서두에 이 얘기를 했어요. 대만교회에서 우리는 이제 식사 후에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그 최석봉 목사님이 우리 항상 섬기시는 권사님이 계시거든요. 그 권사님에게 내가 선물을 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선물을? 근데 선물을 준다는데 선물은 안 꺼낸 거예요. 그게 무슨 선물이냐 했더니 그 아들이 권사님의 신앙, 믿음과 신앙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의 믿음, 우리 엄마의 신앙을 인정했다. 그게 선물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벌써 민우란 청년이 이제 집사님이 돼가지고 이제 원래 드럼 이제 전공을 했는데 우리 예술 청년처럼 어떻게 그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어디 레슨을 받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드럼을 치고. 근데 시험을 볼 때 드럼을 치다가 실수해가지고 떨어졌다는 거예요. 스틱을. 근데 빨리 주워서 이렇게 쳤대요. 근데 선생님마다 이제 교수들마다 이제 좀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점수를 후하게 준 게 그것을 보고 점수를 후하게 줬다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에서도 봉사도 하고 드럼 학원을 하면서 이제 하는데 그 아들이 부모의 신앙을 어머니 권사님의 신앙을 인정했다. 그러면 그 어머님의 신앙이 인정받기까지 정말로 어떤 것에 힘들고 어려운 일에서도 정말 무너지지 않고 이겨나가지 않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상황 속에 지금 잃어버린 양들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닐까요? 바위의 상황이라는 거죠. 분명히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듣고 아멘도 했어요. 이 자리에 다 아멘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우리가 이 상황을 인지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가시떨기 상황이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진행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시지 못하는 자요. 아멘. 자, 맞죠?
지금 우리 가운데도 이생의 염려, 재리, 그 세상 향락, 일락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기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마찬가지요. 우리가 그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전도 대상자들이, 우리가 가족들을 전도해야 되고, 그 대상자들이 어떻습니까? 세상 걱정, 염려, 근심 이런 것 때문에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좋은 땅의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땅. 자,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서 보세요. 뭐가 있죠? 인내했다는 거죠. 인내. 신앙생활은 인내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복음의 빛을 발할 때 저들도 그렇게 되어질 것을. 우리 이제 이 에어컨을 헌금하신 이 장로님도 술 고래였고 그 담배 뭐 그 늘 뭐 담배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령이 딱 임하니까 술을 입에 대려올 때 막 너무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아니 그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늘 먹던 게 담배 냄새도 맡지, 담배 냄새조차도 역겹다고. 이게 내가 끊으려고 끊은 게 아니라 끊어지더라 이러는 거죠. 끊어지더라. 그 장로님이 숱한 위기 속에 어쩌면은 그분도 길가 바위 가시떨기 상황을 다 거쳤어요. 지금도 폐기물 처리를 하는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버스킹용 앰프를 사가지고 저한테 기타를 배웠거든요. 저 신혼 때. 그러니까 벌써 30년이 넘은 거죠. 한 달에 한두 번씩 그 버스킹 다닌다.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막 전기 같은 거, 등 같은 거 자기가 다 고치는. 누가 그냥 쳐다보는 안 보다. 정말 인내하면서 결실을 맺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좋은 땅의 상황이 여러분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눔을 통해서 뭔 얘기를 해요? 우리도 작은 거라도 간증합시다. 간증합시다. 우리는 씨를 뿌릴 때 나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으로 씨를 뿌리라는 거죠. 그리고 좋은 땅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좋은 땅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때로는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길가 같고 바위 같고 가시떨기 같을지라도 우리는 좋은 땅이 되기까지 포기하지 말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씨를 뿌리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명이라고 생각하시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요. 사순절 말씀에 씨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십니다.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라.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울며 씨를 뿌려라. 반드시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5절과 6절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6절에 보면 그 단이라고 그러죠. 6절 그 단을 가지고, 그 단이란 것은 우리가 목표를 삼았던 전도 대상자들이죠. 우리 가족들 중, 이웃들 중 내가 목표를 삼았던 거죠. 이 영어로 보면 더라고 붙여있는 게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것. 우리가 늘 정말 노력했던 그 결과,
목표물이죠. 그것을 가지고 돌아온대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씨를 뿌리신 것에 대해서는 결과물을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좋은 땅이 될 것이고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5절에도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착하다는 착할 선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죠.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을 통해서 이 뭡니까?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지켜서 참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참고 결실하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고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 반드시 우리가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단 조건은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울며 눈물을 흘리며, 울지 않고 씨를 뿌렸다는 것을 열매 맺을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나요? 동네 카센터에 갔는데 그 청년이 자꾸 아빠를 전도하니까, 엄마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전도하니까 우리 상욱이 나이 정도 되니까 그냥 이제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도 안 나가니까, 그렇게 말해도 안 나가니까, 듣기 싫으니까 아빠, 엄마, 뭐 나가고 싶으면 나가겠지. 그때 그 아들이, 엄마가 뭐랬냐면, 야, 지금 네 아빠가 불구덩이로 들어갔는데 그걸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경각심이 없는 거예요. 내 가족들이 불구덩이로 여러분들 무슨 작은 문제만 있어도 그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그 영수 아이가 우리 집에 올 때 그 비유도 했잖아요. 올 때 막 걱정되니까 어디냐, 또 지금 어디쯤 오냐. 우리는 걱정하는데 걔는 괜히 걱정도 팔자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작은 것 하나도 걱정하는데 불구덩이로 들어가고 그냥 영원한, 그것도 잠깐도 아니고 영원한 것, 지옥에 들어간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옛날 선진 신앙인들은 신발을 그 신발에다 십자가를 걷어요. 왜? 이 걸음 다니는 것이 반드시 교회로 나가기 위해서. 누워서 하도 말하니까 등자락에다가 이 왼수 그런 게 아니라 십자가를 걷대잖아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씨를, 눈물을 흘리면서 또한 그렇게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씨를 뿌렸다면 결국은 좋은 말씀을 듣고 지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인내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순절 말씀의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로 오셨고, 그것이 내 안에 담겼으니 그것을 가지고 전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전할 때 오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 맺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보면요, 이사야 1장부터 39절까지는요 정말 너희들은 너희 죄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포로 생활할 것이고 너희들 그렇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사야 40장 1절에는 뭐라고 시작합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역사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어제도 이제 음식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이제 부침개를 이렇게 이제 음식을 하면서 이제 여기서 먹다가 철물점도 또 이제 밑에 이제 의상실 거기도 이제 갖다 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을 살짝 꺼냈죠. 우리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근데 이제 의상실은 그러면 다음 주에는 꼭 시간 내서 가보겠습니다 하고 이 철물점은 대답을 안 했어요. 근데 씨를 뿌리는 거죠. 저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해. 길가, 바위, 가시떨기 상황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니면 아예 그냥 시도 맥히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그냥 무조건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방법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계란 헌금을 가지고 이제 계란을 삶아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 막 이제 대대적으로 이 동네 이제 나눠줄 거예요. 우리 씨를 뿌리는 거예요. 아멘. 자,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결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시작하죠. 나는 말씀의 씨에서 낳은 거룩한 씨입니다. 자, 왜 안 나오죠? 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말씀의 씨에서 낳은 거룩한 씨입니다. 아멘. 자, 아까도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썩지 않은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느니라. 우리는 말씀의 씨하신 예수님이 난 거룩한 씨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말씀의 씨하신 예수님이 세상에 뿌리는, 그 예수님을 세상에 뿌리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실패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는 자입니다. 우리는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이, 우리가 말하는 이 말씀의 씨앗이 영이요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말한 대로 반드시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우리가 뿌리는 씨는 영이요 생명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뿌리는 씨는 영이요 생명입니다. 자, 요한복 6장 6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 6장 63절 읽어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요, 그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담겨져 있으니, 내 안에 담겨져 있으니 내가 뿌리는 씨도 영이요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의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뿌리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뿌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생명을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의 되새김을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의 되새김. 자, 사순절 말씀의 씨앗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온 인류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씨앗을 뿌리게 하십니다. 세 번째,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십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말씀의 씨에서 낳은 거룩한 씨입니다. 우리가 뿌리는 씨는 영이요 생명입니다.